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문화천 영광교회 오게 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전혀 기분 나쁜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참 돌아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오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하던 대로가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홍제동 홍은동에 와가지고 목회할 줄은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광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모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사실은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구나 이거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은요 좀 더 살아보셔야 합니다. 좀 더 사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학년 7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하는 길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더라고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혹은 사업장,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딱 짜놓은 어떤 마스터 플랜대로 그게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꿈꾸던 백마탄 왕자를 지금 만나서 남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데렐라로 여겼던 그 공주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내가 아내로 데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자의 존재 양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비전이라는 명목 아래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의도와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도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신자의 존재 양식은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활동하는 장면이지요. 자, 근데 무대가 바뀝니다. 자, 어디로 바뀝니까? 자, 지금까지 빌립이 활동했던 무대는 어디였어요? 8장 4절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어디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다. 이게 사마리아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했죠. 빌립은 지금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 예루살렘의 위쪽,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인근 지방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자, 이곳에서 빌립이 예수 복음을 전했고 교회까지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어디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에. 자, 그도 그럴 것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빌립이 동반했거든요. 그 유명한 마술사 시몬도 개종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과 현장을 맛보았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남쪽. 예루살렘의 남쪽. 자,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북쪽 사마리아 땅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 가사는 예루살렘 남쪽,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글로 내려가는, 그렇죠? 그쪽으로 내려가라. 지금까지 북쪽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새롭게 공간 이동을 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남쪽 방향으로 틀어서 이동 무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싶어서 여러분이 계획대로 지금 인생 길목에 들어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딱 낚아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 인생 길목에 내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의 여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중간에 꽝 하고 징처럼 박아놓는 그런 버팀목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26절에 보면 누가요? 주의 사자가 빌립의 행로를 틀었다라고 합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누가요? 성령께서 빌립의 행동 지침까지 가르쳐 주시고 안내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자, 39절 보세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간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딱 낚아채 갖고 강권에서 다른 데로 데리고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빌립의 인생을 보면 성령께서, 주의 영이 주도하셔서 무대 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행동 지침까지 안내해 주시고요, 또 마침내 내시와의 만남의 그 활동이 끝나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시키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코를 꿰신 줄로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상의 좋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목덜미를 확 낚아채서 끌고 가시는데 그냥 순순히 순종하면서 따라갈래? 아니면 끝까지 아둥바둥 저항을 하면서 질질 끌려갈래?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입장 정리하시고요, 순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점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의 이후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그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이가 들면서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절실하게,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빌립의 행도를 어디로 바꾸셨다고요? 다시 26절 보세요. 어디로 빌립의 행도를 옮기셨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가서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물 한 폭이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냥 광야길이에요. 척박한 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빌립을요, 어디로? 광야로 옮기셨대요. 광야로. 여러분, 지금까지, 바로 직전까지는 빌립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기적을 맛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점점 빌립에게 모여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모였겠죠. 빌립은 그야말로 떴습니다. 야, 용한 목사 나타났다, 뭐 그런 식이지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 빌립의 목회 입지도 탄탄대로를 달렸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로 내몰더라라는 거예요. 광야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기반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거기 가서 다시 시작해, 다시 개척해, 그런 식이죠. 어쩌면 빌립이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를 띄우는 곳으로 그렇게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런 곳으로 이동을 시켰을까요? 빌립이 전혀 의도하지도,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이 광야길로 왜 빌립을 내모르셨을까요?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행로가요, 갑자기 틀어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도와 내 계획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내 인생길이 흘러갈 때, 여러분,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선하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살림이죠. 돈 창고, 돈다발, 금고를 맡은 뭐예요? 내시입니다. 내시. 자, 이 에디오피아는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에 있죠. 아프리카 대륙. 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아래쪽, 남방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누구예요? 내시. 내시가 뭐예요? 내시. 좀 거시기하죠? 네, 거시기가 없는, 그렇죠? 그런 왕궁 신화입니다. 자,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근데 거시기한, 그죠? 내시. 자, 근데 이 내시는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 나오는 뭐 그러는 간신배 내시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내시는요, 아주 높은 정부 고위 관리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그 국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부총리급이죠. 지금 최경환 씨가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나 끝발이 센지 그냥 국회의원들이 그 앞에 굽실굽실 거려요. 왜? 자기네 지역구 돈 떼내려고. 그만큼 실권을 쥐고 있는 자리. 이 내시가 지금 그런 자리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갔어요? 예배하러 갔대요. 예배하러.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대요.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는, 이 신약에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구약에서 어떤 나라냐? 바로 구약에서 스바라는 나라입니다. 스바. 들어보셨어요? 스바 여왕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왔던 그 스바라는 나라가 신약에서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이 스바라는 나라는요 여자가 왕이 된대요. 영국이 여왕이 그렇죠? 계속 왕이 되는 것처럼 이 스바라는 나라도 여자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말이 나오죠. 간닥이라는 말이 그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 여왕의 직책, 우리나라 따지면 뭐 대통령, 각하, 애굽의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은 간닥입니다. 그 직책이. 자, 이 간닥에 이제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는 거지요. 자, 아마도 구약의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스바와, 그러니까 지금의 에디오피아와 신약의 이 에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은요 국교를 맺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국교를 맺었으니까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 이스라엘의 종교 뭡니까? 야훼 종교요. 야훼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가 그 스바의 에디오피아의 그 솔로몬 때부터 이제 전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해마다 일마다 이 에디오피아에서 이 스바에서 정부 고위 관리를 어디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 보내갖고 예배,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를 드리게 하고 뭐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시가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개인적인 인물이 아니라 뭐예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정부를 대표하는 공적인, 그죠? 공적인 사신이고 인물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레를 타고 왔잖아요. 수레. 그 수레를 혼자 타고 혼자 몰고 왔겠어요? 수행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갔다가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자, 결국 이 대사를 통해서 그 검은 땅, 흑암의 대륙 아프리카의 그 선교의 빛이 빌립을 통해서,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선교의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아프리카 선교의 효시로 보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지금 뭐예요? 루트라는 거죠. 스테반의 순교 파장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또 한 갈래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내시가 뭘 하고 있었어요? 구약의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야 53장, 이것을 갖다가 고난의 종에 관한 내용인데요. 뭐냐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걸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렇죠? 30절에 보면 이 내시가 글을 읽는 것을 빌립이 어떻게 써요? 들었다라고 와 있죠. 30절 보세요.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내시가 지금 소리를 내서 읽었다라는 거죠. 소리 내서 읽었으니까 들은 거죠, 빌립이. 자, 원래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시가 그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소리를 내서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아무리 소리 내서 읽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천자문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눈만 따라가고 생각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나마 소리 내서 읽으니까 좀 덜 하겠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자꾸 잡생각 나시죠?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서. 원래 그게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소리 내서 읽어야 잡생각도 덜 나고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이제 내시는 그나마 소리 내서 읽으니까 덜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말만, 소리, 입만 따라가고 생각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뜻도 모르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갑갑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속상하고 가장 안쓰러운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무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점점 안 읽게 되지요. 재미도 없는데 뭐하러 읽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점점 그냥 닫혀있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교인들이 도무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읽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님이 집사님 성경 몇 장 읽었어? 조사하니까, 체크하니까 그냥 장수 채우려고 읽긴 있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장수만 채우려고 읽는 거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화상이고 안타까운 현주소입니다. 지금 내시가 똑같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절단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는 드렸어요.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율법을 읽고 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는 겁니다. 자, 왜 깨닫지 못합니까? 8장 31절에 보세요. 왜 깨닫지 못했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전곡을 찌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역자입니다. 교역자, 목회자. 성경을 지도해 주는 이 교역자, 목회자가 있어야 여러분이 성경이 읽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목사,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맡고 있는 간사님들, 얼마나 훌륭한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학교, 성경을 읽게 하는 학교를 계속 지금, 그렇죠? 계속 이번에 이제 5기를 모집하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 일독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실력자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이 읽어지도록 해야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책인데 이거 덮어놓으면 되겠어요? 아니, 읽어도 아무 뜻도 모르면 그게 무슨,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자, 지금 내시가 읽던 본문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7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도살자에게 자, 이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지금 내시가 읽으면서, 그것도 소리내서 읽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빌립이 어떻게 도와줬어요? 8장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자초지경을 보니까, 아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그런 내용이고 그런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달아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예수 스토리입니다. 예수 스토리.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를 말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고.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그런 식으로 성경이 가르쳐지고 전파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바로 내 인생의 방향과 틀을 하나님이 틀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몰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만남과 인연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예비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난 것 같지만 그런 만남에 대한 이런 안목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증인으로 사는 삶이고, 그런 사람은요 얼마나 이 세상이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바로 세례로 이어지죠.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례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보라, 보라. 이걸 원어로 보면 이거는 뭐요? 새로운 눈이 열려가지고 아주 감격에 겨워서 충만해서 보라, 이런 소리입니다. 감탄사예요. 보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격에 겨워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나보세요. 예수 정말 깨달아 보세요. 예수를 정말 체험해 보세요. 감격에 겨워서 새로운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기 어디에 광야잖아요. 광야인데 광야에서 뭐를 만났어요? 물을 만났어요. 물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해피는 왜 이때 물이 띄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시야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인생 여정 속에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는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를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 대박이 터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접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세계, 그 생명력이 무궁한 세계, 거기에 갈 수가 있으니 그 사람의 인생이 대박이 안 터지겠습니까? 자, 이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자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9절 시작.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가리함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여기서도 주의 영, 성령이 뭐 하셔요? 주도권을 갖고 계시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간지라. 이것도 원어로 보면 빼앗았다. 주의 영이 빌립을 뺏어버린 거예요. 확 목덜미를 낚아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시와 빌립과의 관계를 이제 뭐예요? 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각기 내시는 내시대로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빌립은 빌립대로 다시는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각기 지각길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빌립이 대여를 낚은 겁니다. 대여, 엄청난 대여를 낚았죠. 한 나라에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전도해서 세례까지 베풀었으니 얼마나 대여 중에 대여입니까? 앞으로 이 빌립은요 자기가 낚은 이 대여 내시를 통해서 엄청난 후광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아, 내시가 자기의 생명을 전해준 그 사람을 뭐래도 안 좋겠습니까? 뭐래도 보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야 맞는데, 그렇죠? 지금 또 성령이 나타나셔서, 지금 또 성령이 주도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두 사람을 갈라놓더라. 갈라놓더라. 아까랑 비슷하죠? 사마리아 땅에서 엄청난 부흥과 기적을 맛봤는데 엉뚱한 데 광역길을 던져놓더니 또 이번에는 정말 대여를 낚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후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 또 뭐예요? 갈라놓더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왜 갈라놓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신자의 존재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신자 존재 양식. 신자는 그런 인간적인 영향력 아래 그 영향력을 매점해가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세나 다른 사람의 돕는 손길을 애시당초 관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댈 만한 언덕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싹둥이부터 밑둥이부터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십니다. 왜요? 오직 나의 힘으로만, 나의 신으로만, 오직 너는 성령으로만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은 퍽퍽한 거예요. 그 퍽퍽한 그 삶의 그 현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지금 빌립의 경우를 보세요. 빌립이요, 자기가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 넷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열을 결신하게 되었는데, 이게 내가 예수 복음 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결신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내 실력, 내 재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과 내시를 찢어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은 오직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자 아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재주로 살아가는 존재 양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은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자원으로 한번 마음껏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의도와 여러분의 계획대로 착착 맞아떨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우리 신자의 존재 양식은 오직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도와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살아보니까 아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주도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을 다 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다고, 내가 뭐를 잃었다고 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아예 정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존재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그 인생 여정 한복판에서 어쩌다가 만나는 인연마다 바로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존재 양식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내가 주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강권하시고 이끌어 오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코가 깼고 성령의 목덜미를 붙들려 있는데 순적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살아가는 길목마다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간적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실로 체험하는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